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그 목회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남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로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목회를 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목회처럼 하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게 되는 고백은 후회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해보겠어, 저렇게 해보겠어, 이때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백은 내가 다시 시작한다 그래도 그때처럼 잘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고백,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삶에 충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퇴를 앞둔 노회한 목사님이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그 길을 다시 돌아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없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저의 목회의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인생의 끝에 이르러서 과연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질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했던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결국 내가 목자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애썼다라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파워제이기 때문에 3년 계획을 미리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3년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이 3년째가 되는 해거든요. 계획을 세울 당시에 우리 공동체를 6년 섬겼고 이제 내년이 그 계획을 세울 당시에 3년째가 되는 해인데, 내년의 표어를 목자의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워크숍 때 우리 청년들과 이 목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동체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이 자리에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의 마음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동시에 그 사역을 가능하게 만든 동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주된 사역,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해나가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전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 그 동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달픈 삶을 보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고된 인생,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셨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그 인생을 바라보시며 공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감과 우울감, 공허함, 불안, 두려움, 이 모든 온갖 감정의 메인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메말라 버려서 갈급해하는 심령들을 보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있는 한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마치 목자가 없어서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양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면 그 양들이 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목자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한 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 그 인생의 끝에 이르러 죽게 될 그 한 영혼의 불쌍한 인생, 그 삶을 들여다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음하듯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불쌍하게 여기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품으셨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목자의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목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목자의 마음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는 사역, 분명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심, 그 동력, 그 모든 것들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목자의 마음이 뭔가 설명해 주는 한 글을 읽게 됐어요. 목자의 심정이란 가난한데 자식이 많은 엄마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줄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주고 싶고 손톱이라도 빼주고 싶고 막 쫓아다니면서 무엇이든 먹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지요. 한국교회가 바로 그 목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정확히 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나에게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에게는 과연 이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 목자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한 영혼을 붙들고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께서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마음이 있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이 되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는 애간장이 떨리고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결정적인 동기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측은한 마음이 들어 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 역시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내장이 떨리고 애간장이 녹고 끊어질 것 같아서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장이 떨리지 않아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종교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못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시고 품으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셨던 바로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이 시대의 마음에 상처 입은 인생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목자의 마음 무엇인가? 한 영혼을 내 자식처럼 품는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부모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한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자기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의 칭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자 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사도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활동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그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도로서 마땅히 존경과 그리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가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역들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사역에 대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사역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었는지 자신의 탁월함에 대해서 구글절절 늘어놓으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겼는지를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겼는지 당신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의 증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이 뜨거운 사랑, 이 놀라운 열정,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원래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의 근거에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곳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였는데 그때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원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태생적으로 체질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후에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놀라운 헌신, 온전한 헌신, 그 열정과 헌신,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영적 아버지의 마음, 영적 어머니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목자의 마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성경에서 목자의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살았어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먹이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이란 인물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생각해보면 다윗이 얻게 된 인기가 그런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을 돌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결정적 사건이 뭡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죠.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이런 다윗의 능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긴 용사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를 좋아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신 모습은 본질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용사로서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훈련시키셨어요. 다윗이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결정적 정점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전쟁터에서 혼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해서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무지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상황 마치 전국에 얼굴이 팔려있는 지명수배자와 같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윗을 압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엄청난 스타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몸을 피하게 된 곳이 광야 가운데 있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이 어떤 곳이었을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피한 곳.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가족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아둘람 굴로 보내셔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셔서 그가 훈련되기를 원하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에서 직면해야 했던 현실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였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어요. 전국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도망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코가 석자였다는 거예요. 내 앞가림 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나도 도망자 신세인데 나한테 오는 사람들도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여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사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너무나도 힘겨워서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겨우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 앞에서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헐떡거리면서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 처지도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까지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아둘람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보듬는 일이에요. 마치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양들을 돌봤던 것처럼 그 아둘람굴에 모여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마음이 힘든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 장면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말합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400명 정도 되는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의 목자가 되는 일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먼저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어려움 안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까지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그릇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돌봅니다. 부모라고 해서 인생에 힘듦이 없겠습니까? 부모라고 해서 인생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식보다 더 힘든 일이 많아요. 더 책임져야 될 것이 많아요. 더 생각해야 할 것이 많아요. 더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위해서 그 고단한 인생을 참고 건디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건 그런 것이죠.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었던 넓은 마음의 그릇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어려울까? 골리앗을 이기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아둘람에서 400명을 섬기는 게 더 어려울까요?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 돼요. 반면에 아둘람에서 400명을 섬기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희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내면,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거예요. 희생을 통하여서, 그 희생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함을 통하여서, 내 것을 포기함을 통하여서 나의 실체가 이것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희생이에요.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희생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단계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러브의 청년대학부 공동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단계를 거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첫 예배가 생각납니다.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 4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그 자리가 어딘지까지 기억이 나요. 저 기둥에서 바로 보이는 저 자리, 지금 우리 민영 형제가 앉아있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날 예배팀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너무나도 어색했던 그 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오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 큰아이 주한이가 4살, 둘째 주원이가 2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은아, 네가 이 공동체를 네 아이들 주한이, 주원이 품듯이 품었으면 좋겠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기저귀도 갈고 하면서 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돌보는 것처럼 네가 이 지체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었을까,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섬긴 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제 공동체를 떠나야 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우리 공동체 섬기면서 부족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잊어주시고,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 생각된다면 그건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남겨진 자리 우리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 와서,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만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 가정을 반드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다 확신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가슴 가운데 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지금 주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생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부흥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까지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넓은 마음의 그릇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